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에스겔 16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구약 성서 1169면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돋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운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중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것이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성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15장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였는데 오늘 16장에서는 한 여성으로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변질되었기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인의 태생과 또 성장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16장 후반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혈통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혈통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안다고 말하면서 너는 주온 자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가 밖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극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해서 이 핏덩이와 같은 이 여자아이가 발견되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며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지나가던 남성은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잘 양육을 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이 여전히 어린아이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이 남자가 이제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소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 소녀에게 옷을 입히고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소녀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혼과 같은 것이겠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를 갖다가 키운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를 양육해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키워 이제는 아내로 맞이한 그 남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아이가 커서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들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한 아내가 아니라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천한 신분에서 그 근본도 알 수 없는
그런 진토와 같은 존재인 이 아이를 존귀한 자녀로 세워서 아내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참으로 최고로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묘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왕족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버려진 여자아이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평생을 지났다면 이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화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왕후가 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해 지나가던 모든 남자와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마치 몸을 파는 창기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핏덩어리로 버려진 어린아이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이 은혜를 망각한 여인, 이것은 예루살렘의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 행위를 오늘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이 명성이 누구로 임함인지를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왕을 버리고 행음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길 때에 사용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선물들을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면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한눈을 팔아 세상을 따라가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 자였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탕하게 행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였지만은,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결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에 행음하는 자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